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288장 우리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번 더 하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더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서화자 집사님, 오연자 집사님, 또 이영희 권사님, 또 저도소 집사님, 김봉규 집사님, 김소연 권사님, 송전환 권사님, 홍정희 권사님, 이태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 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88장 우리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내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리 것이 험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빛깔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해 주셔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가정재단 쌓는 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두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승리하는 자들 될진데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세상에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향기 널리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 쌓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의 영혼을 깨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수역으로 누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잠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계약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분분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할일만한 이 마지막 때 우리 제일교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교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몸된 교회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싸우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들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들과 귀한 모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역의 자리가 마련될 때에 저들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소그룹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몸된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온전히 복음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운데에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대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명의가 교회 이름으로 잘 이전되게 하소서. 그동안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교회 명의로 잘 이전되어져서 앞으로 먹는 교회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목이 붙잡혀서 하나님 달려나아가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나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번 특절을 통하여서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넘어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좌르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저하는 일 없게 하소서.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서화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그 믿는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서집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 복된 딸 되어지게 하시는 특별히 박광선 형제와 자녀들을 위로하셔서 사랑하는 아내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과 사랑의 내조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귀한 시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끝내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오연자 집사님과 귀한 가정을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사온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역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어려운 데 잘 보냈습니다.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권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가운데 온 식구들이 온전히 예수 믿고 복음화되는 복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박상신 집사님 살펴주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소서. 의지하게 하소서.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껏 달려오셨듯이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질진데 우리 이상숙 권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잘 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도시 집사님 기억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진데 우리 김도영 선생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잘 내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종 되어지게 하시며 한고사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잘 내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태천 집사님 살펴주시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금껏 믿음의 경주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온정의 원사님도 기억하시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믿음의 소망 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남은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영희 권사님 축복하시고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주님 함께 하셔서 끝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력 있는 활짝 열어주시며 영적인 눈도 활짝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한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며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의 사회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불러주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어찌 이 귀하고 복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위로부터 이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께 속한 이 귀하고 복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 현장 속에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에 나아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세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 가정들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저들의 영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또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식구들 잘 대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소서. 영통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할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더 읽어보실래요?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뭐예요? 목자. 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 목자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들은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목축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좋은 예로 야곱 시대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임했죠. 그렇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잘 아시죠?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야곱이 그 가나안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내려간 이유도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전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가 총리로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로를 아련해야 되겠죠. 왕이고 하니까.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만나봐야 되겠죠. 만나기 전에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한테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합니까? 틀림없이 바로가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묻게 될 텐데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조상 적부터 우리까지 가축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고센 땅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총리로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짐승떼를 키우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고, 더 나아가서 고센 지역이 마치 천안과다 같이 산 이렇게 뺑 둘러 이렇게 이런 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고센이 탁 트인 그런 곳이 아니라 빙 둘러 이렇게 보호받는 이런 지형이 고센이었다고 그래요. 이곳에 우리 부모님과 또 형제들이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한 신앙과 또 문화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 해가지고 점찍어 뒀다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집트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짐승 키우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짐승떼 키우는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 같아요. 천대하고. 그러니까 아예 상대하기를 꺼려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와 고센 지역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요셉이 그곳으로 살게 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는지 우리는 이유가 알 수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 요셉이 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조상적부터 뭘 키워요? 가축을 키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목축 문화 역사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는 전통적으로 가축을 키우던 목축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농경 문화로 바뀌어요. 농경 문화. 사실은요, 그 조상들이 그때부터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이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축 문화를 버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컸죠.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농경 문화가 모축 문화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부유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급 문화가 상급 문화를 만나게 되면 종속돼 버려요. 종속, 흡수돼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목축 문화보다는 농경 문화가 훨씬 부유하고 화려하거든요. 근데 목축 문화는 짐승떼를 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보니까 가난하고 문화가 부잘 곳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타락하는 거는 뭐 삽시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죠. 또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일단 무기도 없었고요, 동기구도 없었어요. 근데 벌써 가나안에는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청동기였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철이 강해요? 동이 강해요? 철이 강하죠. 철과 동이 부딪히면 동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제 기구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나안 문화 속에 특히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동기구들을 만들고 또 고장난 거는 고치고 그러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문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여하간에 목축 문화를 완전히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은 목자라고 부르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의 그 의미들이 상당히 와닿는,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지, 왜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는지 목축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로이, 목자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로이라고 할 때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지도자가 되시죠. 그렇죠? 양떼에 있어서 목자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지도자. 양떼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이끌고 하는 데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습성.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양떼이거든요. 양떼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겠고요. 거기에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도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대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지도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참 지도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참 왕인 나를 버렸다.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보고서는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의 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못 살았어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망해버려서, 왜? 지도자를 버리니까. 양떼가 지도자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죠. 버렸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두 번째로 목자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볼 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떼를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구원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시듯이 양떼는 너무나도 약해요. 뭐 공격을 합니까? 전혀 정말 너무 약하죠. 정말 약하게 따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위험에 노출돼요.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가도 그냥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목자는 양떼를 그런 환경이나 그 조건에서 구원합니다.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버려두지 않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바로 목자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대잖아요. 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자로부터 지켜냈다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을 들고.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구원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목자라 할 때 갖는 의미 또 하나는 인도자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봤죠.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또한 보호하고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죠. 풀밭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우게 하는 그런 그 인도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자기 양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끄는 목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양떼를 살리려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죠. 생명 있는 곳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목자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구원 얻어요.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꼴을 먹어요. 생수를 마실 수 있고요. 사는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때를 따라 뭐 주세요? 만나 주시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 거두어 드려서 하루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때로는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터쳐가지고 물을 마시우게도 하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요.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셨죠. 홍해바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이러니한 거죠. 거기 그곳에 물이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신통력이 있나 보죠. 그날 고시에 그 장소에서 그게 갈라질 줄 모세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모세가 신통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 장소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일들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홍해 바다 갈라진 쪽의 지형도 독특하고, 그 바닷속에 마차바퀴, 뭐 말뼈,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건넌 자리에 솔로몬이 세웠던 돌기둥이 서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돌기둥 빼가지고 홍해 바다에다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표시는 해놨다고 그래요. 표시는. 이게 이런 돌기둥이 있었다고. 표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섰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섰다고 그러고, 참 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저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조금만 어려워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분은 인도자이십니다.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눈에 그 인도하심이 광야같이 보이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 구원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러신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그러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섬김에는 제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더 바라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결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바쳐라 하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격하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들을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죠. 오늘 이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이셨지만 이제는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께 주신 그 영광을 장차 우리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대로 따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계십니다만 다 버려두고 따랐다.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금을 심지어는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대요. 엊그제 말씀 봤죠?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 보셨잖아요. 영생에 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를 만난 게 그만 혹 때려왔다가 혹 붙여가지고 가는 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죠.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버려줬죠. 그렇죠? 아들 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하는 게 맞은 표현이죠. 버렸다고 하는 게. 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에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것 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영생에 관심을 많았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기를 못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 감사입니다. 감사.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죠.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그러셨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아요. 그저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달릴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뭘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존귀한 자로 나를 맞아주신대요.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여깁니까? 원수들이 나를 볼 때 조롱하고 비웃고 뭐 천대하고 뭐 막대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고 그러시죠. 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대요. 자, 이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뭐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결단코 멸망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떼예요. 이거 혹시 바뀐 분 없죠? 여러분의 목자, 나의 목자 누구예요? 하나님 입에 다른 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의 양떼입니까? 누구의 양떼예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